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적 대학살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밀어서 바퀴 같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나치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여러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나치가 사용한 공식적인 용어는 최종 해결책이었습니다. 학살, 박멸, 제거, 살인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부담감을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학살, 박멸, 제거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최종 해결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악한 것에 머리를 잘 짜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모든 세계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나치와 같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전쟁 명분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와 같은 모습을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장면들이 TV에서나 인터넷 기사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짜낸 러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계가 비난하게 되죠.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도 민족적 대학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성경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 즉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대신 중에서 이 하만을 가장 으뜸으로 세웁니다.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그 넓은 땅을 가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죠. 이를 본 다른 신하들은 그를 설득하고 타일렀지만 그래도 모르드게가 끝까지 듣지 않고 절하지 않자 하만에게 그 신하들이 말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소유자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영웅주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이유 때문에 하만이 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꿇어서 절하는 행위는 그냥 적당하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급 관리에게 하는 애법이었습니다. 보편적인 행위였죠. 하만이 2인자 자리에 오르기 전에 또 그 자리는 누군가의 자리였겠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때도 그 높은 관리에게 신앙 때문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때도 절하지 않았다면 이미 모르드게는 구글에서 아웃됐을 겁니다. 신하 아웃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가장 높은 왕에게 신하들이 납작 절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죠. 높은 관리에게도 하급 관리들이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왕에게도 더 당연한 것이겠죠. 신하의 입장에서 왕에게 절하는 일은 궁궐에서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도 신앙의 이유로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절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신하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신하가 되었는데도 절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는 반역자로 사형을 당했겠죠. 즉 절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행위, 신앙의 정절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우리가 외면한 무조건적인 영웅주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높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높은 자에 대한 예법 애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에 어떻습니까? 어른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세배하죠. 그게 신앙의 행위입니까?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저 우리 전통의 인사이자 예법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도 왕궁 예절, 왕궁 예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왜 절하지 않냐라고 묻자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즉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못한다라고 이러한 신앙적 이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이유를 듭니다. 왜 그는 민족적인 이유를 들었을까요? 3장 1절에 하만이 소개되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힌트입니다. 즉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아각은 누구죠? 아말렉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스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사울, 아각.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거의 진멸하고 족장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내려오는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민족이 거의 진멸당할 뻔했는데 유대 민족을 좋아했을까요? 대대손손 사이사이 안 좋았을 겁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 사이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하만이 처음에는 한 개인에게만 모르드게에게만 붕괴하다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갑자기 확장해버립니다. 유대인 말살, 진멸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쌓여온 민족적인 갈등과 그 징후가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후 관택 과정에서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힘 있는 대신들 중에서 유대인을 싫어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 대학살 계획을 미리 짜놉니다. 제비를 뽑아서 대학살의 날까지 정하죠. 참 웃기는 것은 한 나라의 신하가 왕에게 고하고 허락을 맡은 후에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고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미리 계획을 짜놓고 날까지 정하고 그 후에 왕에게 고합니다. 여기서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왕의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 즉 이 바사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여러 번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인가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역사 프로가 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르의 왕과 그리스의 전쟁을 담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그리스로부터 수많은 전리품 등 수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전쟁에 지출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국고, 즉 재정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거죠. 전쟁에 패한 왕은 권력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떠넘기는,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진멸할 조서를 내려줄 것을 말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은 그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민족적 대학살을 허락해 줍니다. 왕이라면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바지 사장처럼 마치 바지 왕이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만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말한 것은 혹여 아무리 왕권이 약해도 왕은 왕이죠. 이 왕이 어떤 특정 민족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해버려서 그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한 민족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하만은 철저하고 또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은 300톤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입의 70에서 100%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왕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 왕 아하수에로는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국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만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3장 11절을 보면 왕이 이 은을 안 받을 것처럼 괜찮아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이 에스더가 우리가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돈을 왕이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하면서 받은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으로 하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개인이 동네도 아니고 대제국의 1년 세입에 맞먹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그게 하만의 전체 재산일까요? 아마 일부였을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미워도 자신의 전체 재산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전체 자산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 나라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한 나라의 신하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에 이 대기업의 회장들의 개인 자산도 아무리 많아도 국가 세입에 맞먹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만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뻔하겠죠. 백성들의 피와 땀을 쪽쪽쪽 빨아먹었겠죠. 땅과 재산을 빼앗고 빼앗았겠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머리를 짜내서 온갖 불법과 불의와 편법을 다 저질렀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악한 지혜를 총동원했을 겁니다. 왕이 이 하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를 제2인자로 세웠을 거라는 추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더욱 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증오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에 놓은 자였기 때문에 물질욕과 권력욕에 빠져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하고 싶지도 않고 그에게 존경과 공경을 표현하는 그 애법, 절을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빼앗아서 되찾으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하만의 제안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하만은 왕의 조서에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다 뺏으라고 말합니다. 왕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 그 빼앗은 재산은 대부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뻔하죠. 하만의 것이 되겠지요. 자기가 늘 하던 방법대로 재산을 다시 모았을 겁니다. 참 악하고 간교한 사람이죠. 그의 지혜는 악한 쪽으로 매우 훌륭하고 출중합니다. 이렇게 조서가 전국 각 지역에 보내지고 수산성에서도 그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 대학살의 날은 아달월 13일, 즉 11개월 뒤였습니다.
15절에 스산성은 어지럽더라, 즉 온 성이 소란스럽고 술렁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민족도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유대인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 공포심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그렇게 백성들이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술렁일 때에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악의 둔감함, 그리고 그 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함. 오늘 본문 3장의 이야기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와스디의 사건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불복종입니다. 1장에서도 와스디가 불복종을 하죠. 그리고 3장에는 모르드게의 불복종입니다. 둘째, 제거 계획이 세워집니다. 1장은 와스디의 폐위, 그리고 3장은 유대인들의 대학살. 세 번째, 조서가 제국 곳곳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서로 인한 공포입니다. 첫 번째 조서를 통해서 제국의 수많은 아내와 여성들은 남편이 어떠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순종이 아니라 노예처럼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처럼 두 번째 사건도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두려웠을 겁니다. 그 조서가 11개월 후면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조서, 유대인 대학살의 조서가 언제 쓰여지고 언제 제국 곳곳에 보내졌을까요? 니산월 13일, 쉽게 표현하면 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 1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3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죠. 이 기쁨의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분주했을 겁니다. 우리 설이나 추석처럼 말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그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기쁘고 열심히 분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생명을 기념하는 그 날의 전날 갑자기 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죽음의 조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둠이 짙어졌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 대학살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유월절을 언급했죠. 이 유월절이 생긴 출처가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사건이죠. 오늘은 출애굽 1장을 이야기를 인용해서 언급하지만 나중에 이 출애굽 1장 자체를 본문으로 해서 더 심화해서 설교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가 지혜를 짜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는 자신들의 대신을 향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 노동의 강도를 또 가중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몰래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죠. 이처럼 바로는 생명을 그 시초부터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애굽의 바로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은 자신의 권력력과 민족적 증오심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서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또한 바로는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해 놓고 끝내는 죽일 지혜를 짜내어서 또 진행을 하죠. 이처럼 하만의 지혜와 바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라 함은 악한 지혜이고 죽음과 어둠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힘과 권력, 물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누리고 더 갖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누군가를 해하게 되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에 넣게 됩니다. 즉 생명을 경시하는 지혜, 생명을 죽이는 지혜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을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세와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높은 이자를 때려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그 고리대금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땅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요. 그 담보됐던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참 머리가 좋죠. 성전의 물질로 고리대금 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지혜로 자신들의 배는 배부르게 계속 채워나갔지만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계속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닥터 로이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지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유능한 흉부외과 의사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애인의 동생, 즉 예비 처남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심장 이식 수술을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소지섭이 집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그 예비 처남이 죽게 됩니다.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건의 전말이 더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 처남에게 이식되었던 심장이 병원장의 치밀한 계획 아래 본래 VIP 고객에게 재이식되었다는 겁니다. 소지섭은 철저하게 병원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의료과실로 의사 자격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을 죽인 사람으로 몰리게 되죠. 이 병원장은 소지섭과 함께 수술한 의사들과 간호사들, 즉 의료진들에게 회유하고 협박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지섭은 몇 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요. 의사 자격증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거짓 증언했던 동료 의사 중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그 동료 의사는 느닷없이 살해를 당합니다. 복지부 장관을 꿈꾸는 이 병원장은 자신의 병원과 재산과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는 지혜를 서슴없이 짜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악한 꾀, 이 세상의 지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아동학대 기간을 돕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관한 기사를 접하면 어른들의 잔인함을 보게 되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 옷으로 가려진 곳을 중심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외부에 말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겁박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아이들을 향한 가해자들이 짜낸 지혜인 거죠. 악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교묘하게 괴롭히고 추행하고 심지어 역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짜내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만처럼 증오와 미움 때문에 또는 우리의 욕망과 물질욕과 권력욕 때문에 또 바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더 누리고 싶어서 지혜를 짜내는데 그 지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 아픔을 몰라요. 알아도 외면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조금의 조소에 의해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온 성이 소란스러운데 자신들은 술잔치를 베풀어서 흥청망청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짜내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 선한 지혜를 짜내는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죠.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그녀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 불복종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의 명령도 아닌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바로에게 불려가서 문책을 당합니다. 바로는 왜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출애굽 1장 19절을 보면 이 산파들이 지혜를 짜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애를 낳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순풍순풍 이미 애를 다 낳아버린 상태라 자신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몰래 죽일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그녀들의 지혜는 누군가를 고통과 아픔으로 넣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나오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민족의 위기를 듣게 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히브리 산파라처럼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죠. 그러나 그녀는 그 죽을 각오로 왕의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본 왕은 그녀를 보고 분개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왕은 그녀를 걱정했죠.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 앞에 온 것이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인데 무슨 고민이 있길래, 무슨 소원이 있길래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앞에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왕은 그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도 또 왕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잔치를 베풀 것인데 또 오라는 말만 합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말했었죠. 드디어 에스더는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왕에게 진짜 소원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죽임과 도륙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배후에는 하만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하수르의 왕은 그녀의 간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왕의 입으로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번 물어봤을 때에 에스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면 왕은 쉽게 외면했을 겁니다. 그냥 네가 그냥 사랑스러워서 순간적으로 했던 말이야.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야. 농담을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겠죠. 그녀는 왕이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기다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녀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지혜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만의 지혜인가? 에스더의 지혜인가? 바로의 지혜인가? 히브리 산파의 지혜인가? 과연 누구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것인가? 우리가 매주 교회 출석한다고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동으로 제2의 에스더, 제2의 히브리 산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함은, 그 삶은 하만과 바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욕망으로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파괴하고 또 누군가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는 제2의 하만과 제2의 바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아침 묵상을 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지혜를 상당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누군가를 무시했고 반면 자신들은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분열과 분쟁을 일삼았었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절정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끔찍한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뒤집는 방식으로 역사했던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지혜는 높은 곳을 향해 있고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구원의 방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 통치자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만과 바로와 같은 세상의 지혜는 타자를 죽이고 내가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히브리 산파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타자를 살리는 지혜이며 결국에는 함께 생명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만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